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정명석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박태선, 문선명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보면 주님은 여기저기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해도 전혀 믿지 말라 그랬어요. 번개가 꽝 한번 치면 번쩍이듯이 주님이 그렇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을 다 알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여러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광야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해주셔서 많은 기적 역사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나타난 기적은 그게 뭔지 아시죠? 유월절 사건. 유월절 집에다가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유월한다 이거죠. 지나간다 이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전혀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듣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 섞여 넘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이들은 행한 것 같아. 기적을 봤거든. 10가지 재앙도 봤거든. 그들이 함께 넘어왔지만 섞여 살던 사람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거든요. 이왕 우리가 주님 믿기로 하고 주님 백성된 자로서 주님을 섬길 때 온전히 따르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데는 40년이 지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고 줄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주셨는데 이 광야 생활에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죠. 사실 이 길도 딱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번에 성지 탐방을 하면서 쭉 차 타고 지나왔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각을 했는데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도 끝이 없었어요. 가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길을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때 그들이 무슨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나 가는 길목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적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깨어있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니까 이들인 그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도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광야 노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여호사 갈렙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이기려면은 원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그래서 바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또 많은 싸움에서 이기지만 자기 관리를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를 알아야 돼요.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이쪽 기울이고 저쪽 기울이니까 자꾸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돼요. 원수를 이기려면 원수를 알아야 돼요. 성경 보면 이런 얘기들이 쭉 있잖아요. 찬송가 중에도 많이 있고 간증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싸움에서 실패하지 말고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좀 처지고 약한 사람들 건드려요. 그리고 그들의 것을 뺏고 죽이고 하는 일을 했잖아요. 약해져 있을 때 공격했던 자들이 아말렉. 아말렉은 원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강해야 돼요. 자, 한 부분은 강한데 다른 부분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다른 약한 부분도 우리가 강화해야 돼요. 여러분, 그물은요,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찢겨진 자리가 있으면 다 빠져나가게 됐어요. 그 찢겨진 자리를 꿰매야 돼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기 전에 이미 꿰매서 던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해진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여러분들께 있어서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중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약한 것을 강화해야 돼요. 기도가 약하면 기도를 강화시키세요. 말씀이 약하면 말씀을 강화시키세요. 순종이 약하면 순종을 강화시키세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믿음 강조해요. 그런데 삶을 주님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과연 믿느냐? 그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약해진 것이 어딘가? 기도가 약했으면 기도를 세우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 그래도 우리 최근에 기도한 것 하나님 거의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좀 덜 된 건 뭐예요? 그거 이루어 줄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미 응답해 줬다니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미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영적 전쟁이 하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1일이 걸린 거예요. 21일. 이 21일은 정말 응답의 숫자고 치유의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1일 참아야 돼요. 21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21일간만 잘 참으면 모든 게 새롭게 돼요. 치매가 오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두엽이 얇아서거든요. 한 부분에 중독이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주 심해요. 아주 심하게 돼요. 그런데 21일간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든 아니면 게임 중독이든 빠져 있으면은 21일간만 잘 참으면 이 전두엽이 원상으로 복귀한다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야 21일간만 잘 하고 또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셔요. 이것이 반복되게 습관이 될 때는 이 세월이 50년, 70년, 뭐 100세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세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란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고 이 싸움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탐꾼에게 있어서 조력자가 있어요. 누구죠? 나합이에요. 나합. 다윗에게서 조력자가 누구였죠?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빚쟁이 요즘 얘기하면, 그리고 강도 맞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잘 섬길 때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왕국이 세워질 때 중요한 자리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뭘 한다는 생각 포기하세요.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돕는 배필이라 했어요. 근데 누가 도우셨어요? 힘이 있을 때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돕는다, 옆에서 그냥 살짝 돕는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힘이 있어야 돕잖아요. 힘이 없으면 못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재영 집사님 앞에 있는데, 결혼한 지 벌써 몇 년 지났네. 유재영 집사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적절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 집사님에게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 선정된 사람이 저기 앉아있네. 유재영 집사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약해진 것을 돕고, 그리고 기도로 돕고, 그리고 물질로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물질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돕는 사람이에요. 가장 멋지고 헌신된 사람은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물질을 허비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영혼을 허비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내 목숨을 너에게 준다. 그 전에 극동방송에서 저한테 마이크를 딱 들이밀더라고요. 한번 이번 구제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이 기억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대단한 아주 적절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 전에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방송할 때 그것도 방송국에서 녹화한 것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 각 방송국에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고, 행사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늘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또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이 이루자 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이 돼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 돕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섬긴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바다는 용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바드. 오늘 공용준 집사님하고 좀 통화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도와야 돼요. 자, 쇼핑몰 시작했는데 지금 가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내 되는 분이 지금 아마 중환자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모님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같이 입원해 계신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울 사람이 많아요. 기도로 도우세요. 물질로 도우세요. 마음으로 함께 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냥 붙들고 울어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냐고 물어요. 딱 우리 공주사님은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집사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도록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소리를 그분이 들었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로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섬긴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긴 데서는 내가 피조물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는 내가 뭐가 힘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이 아시죠? 지난주 설교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일을 다 해놨어요. 풍성하게 해냈어요.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마땅히 했을 것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쓰임 받을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벌써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말씀을 몰라요. 아버지 뜻을 몰라요. 아버지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평 원망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은 방송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못하실 리 없는 분입니다. 요즘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왜 넘어집니까?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잘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우리에게 가까이 보여준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계속 할 것 같죠? 여기까지만 해요. 나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 뜻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쓰임받는 것이 이게 청지기 자세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오이코노모스예요. 집을 관리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임기가 딱 끝나면 저는 모든 걸 내려놔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원로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지를 드린다면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목회자 자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장이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 제사장 아들이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이걸 세습이라는 용어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교단은 그 용어를 빼버리고 승계라고 했어요. 따라서 승계.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들의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들은 언어 장난을 해요. 언어 장난. 말 가지고 그렇듯하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지금까지 들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하죠. 그 말에 그 언어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에서부터 시작된 공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곳에서 멋지게 쓰임받으면 좋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 실족하지 않아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뜻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이고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늘에서 결정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 향해서 박수를 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삶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원수마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쓰임받는 부분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보면 이때 아버지 뜻은 뭡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입니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두 사람만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죠.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탄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미리 예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주면 좋고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셔도 좋고,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믿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네, 안 띄웠구나. 자, 잘 모르나 봐요.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 함께하니라. 우리는 주님 믿음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위에 하나님 우리 함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의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시느냐. 그래 우리가 우리 걸 내려놓고 우리의 소욕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할 조력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 역사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갖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 있어서 먼저 뭘 말씀하셨죠?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하가로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소리를 내지 말아요. 우리는 말만 하면 불평원망해요. 판단을 파악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성품이 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북한 사람들,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공산당원들 중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 또 이게 저쪽 흘러가면 또 조사하느라 난리 날 텐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제 유튜브 설교를 듣겠어요. 그래서 중국은요 다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한에 있는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다 살피고 명단까지 대놓고. 지난번에 대전에서 한번 건너갔는데 개혁적인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니까 그 중국이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 명단을 쫙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때는 어떤데 우리가 만년된 교회를 살 때고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우리가 중국 한 군데만 선교비를 매달 55만 원을 보냈잖아요. 매달 그 개척 상황에서도 55만 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건물 사고 또 부채도 있고 그 허기야 뭐 사택도 뭐 돈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공간이게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지하실 쓰다가 나중에는 거의 다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 왔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참 하루 종일 사실 묵상한 거예요. 묵상하면서 제가 그 전에 이런 비슷한 메시지 있는 거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전에 치코 목사님의 기도문이 딱 떠올라서 읽어보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치코 목사님이 나이가 그때 34살인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비전을 살아가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청중을 모아놓고 그때 권사님 가셨죠?
내가 그 양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때는 한 50대쯤 됐을 거야. 50대 초반쯤 됐을 것 같아. 30대 중반도 안 됐어. 근데 그걸 우리 여 선생이 이렇게 그걸 그대로 다 적어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는데 오늘 가져온다 했는데 깜빡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으니까. 김영길 목사님 여기 인권센터장 지금 됐는데 대단한 거. 이분이 목회를 안 하려고 그렇게 버팅기고 마침내 목회를 하게 되는 그 어떤 제 방향이 이 인권 쪽으로 나가셨는데 저분 왜 이렇게 그 길을 피하려면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요. 처절하지만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그래서 군대로 피했어요. 무궁화 2개로 제대한 걸로 잘 알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의를 해요. 그래 아버지가 원로 목사가 되시고 설교하시고 탁 춥다고 내려오시면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5일장을 해. 워낙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 베풀고 나누고 그런 일에 아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이분의 사역을 봐도 참 대단해요. 인권 쪽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1위예요. 박사학위도 1위고. 저도 공격하다니 멈춰서 왜? 이분처럼 인권에서 연구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천부적 인권, 하나님 주신 인권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빼버렸어요. 이대로 가면 세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예배 때 보니까 요 얘기를 한 과반수를 했더라고요. 안 한다고 해놓고. 그건 이제 설교 편집하면서 그건 다 잘라버려서 짧은 설교문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분이 귀하게 사역을 해요. 자기에게 주신 것이 뭔가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주의를 좀 기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자의 눈에서 우리 교회가 그 31개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요 목숨건 행위예요. 목숨건 행위예요. 정부가 그렇게 공격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 교회 기업인들이 있고 건드리면 그거 다 무너지니까 암호계가 되면 나는 사표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 이런 분들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저들의 속임수에 그 언어에 절대로 여러분 노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그 변호사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증언한 사람이잖아요. 그 인상이요 나보다도 10배는 더 선하게 생겼어요. 내가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해서 늘 나는 내 딸이 있고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자살 안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거 페이스북에다 실어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며칠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자살됐다고 그래요. 자살 아닙니다. 그걸 자살로 보셔요? 예. 그래도 아시는 분이 계시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우리 영성을 세워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죠. 말씀도 멀리하죠. 이 시대가 어떤지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그들에게 동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전쟁과 이런 싸움에서 저는 잘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침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따라서 인내. 그래요. 인내해야 돼요. 이건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을 돌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잠잠히 놀라. 아마 저도요. 거기 섰으면 아마 100마디도 더 할까. 근데 저 식사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도 어제 같이 모였습니다만은 말을 좀 하다 보니까 식사 속도가 제일 늦어요. 하여간.
그 양인호 목사님도 오시고 장 목사님도 오시고 몇 분 계셨거든요. 이석재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먹으면 괜찮은데 말을 하니까 자 말하고 싶어하는 이 태도, 이 마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참는 것이 지혜다 생각. 하나님을 일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뭔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자세. 이런 기도가 참 위대한 기도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앞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의 양방 나팔소리니까 믿음의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 했는데 그대로 따랐어요. 일주일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러면 저 성에 있던 애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쟤네들이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여리고성을 가서 이번에 봤거든요. 봤어요. 그거는 이제 직접 그 땅 밟지 않고 그 케이블카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저 위에는 시험 받은 산, 광야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 받은 산. 이 돌이 변화의 떡이 되게 하라. 바로 그 얘기에 마태복음 4장 얘기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야,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역사구나. 그래서 저는 갔다 오면서 한 가지 꼭 마음에 결정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야, 우리 성도들 단 10명이라도 좋으니까 각오하고 성지 탐방 한번 가자. 여기 성지 탐방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안 갔다 왔네요. 이건 좀 나갔다 와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복 주셨는지 알아요. 나갔다 와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세워졌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숨어서 쪼그리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여러분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주의 종과 함께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싸우는 게 뭘까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 저는 그거는 이렇게 컴퓨터 관련된 거라고 봐요. 우리를 충분히 미혹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방심하면 모든 걸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이 통제력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딱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더 큰 것을 맡겨주실 거예요. 근데 작은 것에 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내일을 기다리라. 스스로 성결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너희가 스스로 성결치 못하면 결단코 그들을 당치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터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명령하면 그대로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 기뻐한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 이제 김용태 성도가 아까 와가지고 날 저녁을 사주라고 점심을 사주라고 막 그러셨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교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한 10억 정도에서 땅을 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도록. 그래서 그 언제 그런 계획을 가졌어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그 계획을 가졌더라고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예배드리면서 눈물이 나고. 그렇다고 저분이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삭수마저가 세례 좀 받으라 하세요. 사람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뭐 좀 잘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 왜?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마음이 있다면 젊은 연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끊어야 될 거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런 모든 걸 용납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저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입니다. 이 자리는 너무 귀한 자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이 영성을 세우는 자리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아말렉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내리가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그 전쟁 이기더라 이거. 그래서 아론과 홀이 바위 안고 뭐 이스라엘은 다 바위니까 100% 바위예요. 그래서 바위 좀 튀어나오는데 앉게 하고 저는 그 현장을 봤거든요. 가서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저 자리가 모세가 손 들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딱 알려주더라고요. 그 골짜기가요. 느비딤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거기서 그 전쟁에서 대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다. 그들은 원수예요. 마귀예요. 우리를 넘어치게 한 자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뒤에서 치는 자예요.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보세요. 태양아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대단하잖아요. 이건 믿음인 사람이 그런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세요. 환경을 다스려요. 마귀를 다스려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영적 승리의 고지를 차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원일 군이 계속해서 마스크 빨리 벗겨라 했는데 기도가 일주일 만에 응답이 됐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박수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정미숙 권사님 준영이가 집 낙찰이 안 되면 장가가는데 지장이 있는데 낙찰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합시다. 얼마나 좋아. 범현이도 국민회의사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다 됐어요. 우리 이제 그 장준이도 독일 유학 잘 할 줄 믿습니다. 독일 유학은 어려운 거거든요. 가면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영어를 공부할 영어는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 발설하지 말라는데 내가 그냥 하다 못해 그냥 해버렸는데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조력이 필요해요. 자, 오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영광으로 여러분 되기만. 이제 마스크 벗었으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